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아모스서 5장 말씀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 또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의 모습들을 다 꼬집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여호와를 찾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찾아올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4장에서도 되돌아올 것을 그토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들을 흔들어 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그 백성들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고 또 그들을 정화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의 복으로 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참된 즐거움과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이름으로만 부르고 우리의 행실과 마음으로 그분을 찾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이 5장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다시 일으킬 자 없게 될 것이다 하는 이 탄식의 노래, 애가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은 100명만 남는다. 10분의 1 정도 얘기했죠. 또 100명이 행군에 나가게 되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분의 1만 남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후의 시대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그런 말씀하시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구루터기가 남을 것이고 그 구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다시 돋아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식의 노래, 애가의 노래 가운데서 1000명이 100명으로, 100명이 10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아직 살 길이 있다. 기회가 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들려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가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뒤로 가셔서 또 보게 되면 역시 거기서도 강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또 반면에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는 그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그를 찾아라. 그가 곧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경계를 더하시냐면요. 종교적인 성소라고 여기는 곳으로 그저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곳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성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여기가 성소긴 성소인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의 온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가 순수하지를 않아요.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섞이고 혼합이 돼서 이름은 여호와 이름을 찾는데 방식은 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의적인 종교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곳이 그들이 성소다. 그래서 그저 이곳을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곳을 가게 되면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꼴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찾아라 하는 말은 무엇을 먼저 말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는 말이지 그저 종교적인 성소나 종교적인 일에 그들이 찾아오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시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는데 여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7절 말씀에 보면요.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어 버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가서 보면 책망하는 자들은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들은 싫어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밟아버리고 또 부당한 밀세를 거두어 드리는 일을 그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의인을 학대하면서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일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성문에 세우도록 하여라. 1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6절, 17절, 특별히 17절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찾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찾아옴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와서 복을 많이 더해 주시겠구나 하는 이러한 찾음이 아니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시는 찾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러면서 그날이 오기를 사모한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도리어 그날은 화가 미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엄숙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밝고 좋은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0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냐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일이 그들에게 미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 잘못된 예배들에 대하여 나는 결코 너희의 예배나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 구절은 성경의 몇 곳에서 계속 인용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요.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살진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이사야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똑같은 말씀들이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전달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노랫소리를 그쳐라.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과거 속에서 범했던 그 못된 죄의 행실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 주어져요.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갈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그 행실들, 그것을 낱낱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일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여호와를 가까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찾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적인 형식을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면 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을 참여하는 정도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말로만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찾는다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말과 행실에 참된 변화까지 있어야만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요. 23절, 24절입니다. 24절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입술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종교적인 제의에는 더 열심을 거기다가 내면서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악기를 연주해서 막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데, 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된다면, 아무리 말로 여호와를 불러도 그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해도 그것은 역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늘 찾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그대로 그 죄 가운데 죽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세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는 결코 저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알기에 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람과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보다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저희의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가는 것임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네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